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간단하게 말해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린 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등산 낚시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왔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별돼서 달라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또 소그룹 교제도 하면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의 절정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 그 불신자들에게 나의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저 사람은 왜 다른가? 저 사람은 왜 기뻐하고 평안한가? 저 사람은 왜 사랑하는가? 저 사람은 내가 죄를 짓을 때 왜 죄를 짓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석에 끌리듯 끌려와서 또 변화되는 겁니다. 이 다름, 이 거룩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질 수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죄를 안 짓고 한편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다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 다름에 다를 수 있는 비밀을 두 가지로 딱 제시했습니다. 만일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달라야 돼, 다르기 위해서 1,000,000원씩 헌금해, 그럼 여러분 1,000,000원 헌금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밥을 먹고 점심이 되면 또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그 사이사이에 커피도 마시고 딸기도 먹고 바나나도 먹습니다. 전부 육을 위한 양식입니다. 육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 먹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과 기도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인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안 읽어요. 밥은 먹으면서 매일 영의 양식은 안 먹어요.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봐요. 또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을 보고, 그것도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보고 듣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내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공부지 하나님과의 연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룹 모임에서 기도한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룹의 기도지 내 기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저는요, 제가 이제 그 목사 되기 전에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늦잠을 잤어요. 야, 선생이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게 급해. 세수하는 둥 마는 둥 막 넥타이 매면서 빨리 밥 줘요, 빨리 밥 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푹 떠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빨리 먹고 가려고. 왜냐면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너는 영의 양식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밥만 퍼먹는구나 말이야. 이렇게 탁 떠올려.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너무 주님한테 죄송해.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아침을 안 먹겠습니다.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근데 영어로도 좀 해 이제. 왜냐면 영어는 전부 B로 시작하기 때문에. No Bible, no breakfast. 어떤 사람은 나는 어차피 아침 안 먹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No Bible, no brunch. 아침 겸 점심 겸. 저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한 다음에 40년이 세월이 흘러갔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성경을 안 읽고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내 육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나의 영의 삶이 건강한 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게 좌우명이에요. 우리 왜 저나 저희 아내나 우리 딸들이나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먹어요. 우리 집에 좌우명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잠자리에 안 들어간다 말이야. 자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 Bible, no bed예요. 베드는 침실, 침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40여 년 동안 이거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켰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이 기도에 저의 생애를 걸은 사람이에요. 저는 박사에다가 걸지 않았어요. 교수에다가 걸지 않았어요. 교수 나부랭이, 박사 나부랭이 다 쓸데없는 거야. 내가 만약 하나님과 영교가 끊어지면 다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은 박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나? 나 그거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대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2주 동안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인도에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말이죠, 포스터도 붙이고 제 사진도 붙이고 사방에 집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5번씩 6번씩 설교를 시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먹는 게 문제예요. 이 인도 사람들은 바나나 잎사귀에다가 뜨거운 밥을 떠서 넣고 그 위에다 뜨거운 카레를 덮어갖고 줘요. 이야, 카레 냄새가 기독해요. 그 제야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스푼을 안 줘요. 숟가락을. 숟가락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숟가락 여기 있다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으로 이제 빡빡 닦고 말이에요. 나는 뭐 손으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야, 여러분 같은 못 먹었을 거야. 냄새 나서. 그런데 내 냄새도 참았는데 못 참는 게 뭐냐면 이 밥에 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아이고 또 아이고.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으로 왔지 돌 씹으러 왔어요. 돌 안 씹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 3번만 씹으면 내가 밥 안 먹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공갈을 쳤어요. 그런데 원래 밥에 돌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나 봐요. 또 돌을 씹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3번만 씹으면 탁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안 먹냐? 내가 이 반석에다가 교회를 3개나 졌는데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돌은 반석 아니에요. 그래 이제 설교는 말이야 하루에 5번씩 6번씩 하지 밥은 제대로 못 먹지. 그러니까 병 났어요. 일주일 만에 콱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인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강사가 쓰러졌으니 어떻게 했냐? 가서 말이죠. 그때 가서 막 가고 미제 깡통을 이만큼 사왔어요. 한 보따리. 그래 따서 먹으라고. 누가 내가 좋아한 것만 사왔어. 이렇게 보는데, 야, 그게 말이죠,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안 들어가요.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내가 육체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제 깡통도 소용없구나. 안 들어가 이게.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 매일매일 안 읽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병 들어서 그런 거야. 영적으로 병 들어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영적으로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내가 하나님과 영교를 하지 않는다,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 전도라는 미명 아래, 봉사라는 미명 아래, 예배라는 미명 아래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하지 않는다, 영의 양식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선자예요. 겉으로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 훈련을 받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텅 빈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텅 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토대를 해서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읽으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사를 했는데 그가 이제 어느 큰 절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려간 사람이 이분은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 큰 스님이 나와서 저를 이제 안내를 쫙 했어요. 안내하면서 나중에 다 안내한 다음에 한 바퀴 돈 다음에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 좀 보내냐고. 사진 쫙 봤더니 그래 사진 보고 뭘 느꼈냐고 그래서 그 사진이 뭐냐면 젊은 부부들 사진이에요. 그리고 한참 가면 그 부부들이 애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부들은 전부 우리 절에 와서 기도받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 낳은 사람들이다. 딱 자랑해. 그래서 내가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불교 신자가 부처님 아들 주세요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니면 딸 주세요 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다를 게 뭐냐 말이죠. 도대체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핸드폰 갖고 장난해. 핸드폰 갖고 또 핸드폰 갖고 덜 장난하는 사람들은 텔레비를 켜요. 리모트를 딱 켜요. 그 드라마 이름 다 외. 무슨 시간에서는 SBS, 뭐에서는 KBS 다 외. 머리 좋아요. 또 그거 하는 사람 전화해. 너 어쩌고 말이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이야. 이게 무슨 신앙인다운 신앙이네. 아침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가 있어요. 목회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성도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볼 때는 전부 전화줄을 빼고서 성경을 보십시오. 왜 성경 보다도 기도하다도 전화 때리러 오면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 먼저 받더라고. 전화 이거 빼고 하십시오. 왜 빼고 했냐면 빼고 하라고 그랬냐면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다 생명을 걸은 사람이에요. 제가 평신도 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쩔쩔쩔쩔 매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목동에 살았어요. 천호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거물급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홍성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있긴 있는데 못 바꿔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빠요. 그렇게 빨리 바꿔요. 못 바꿔요. 그게 목사님이 화가 되게 나. 건방지게 평신도가 말이야. 천호동에서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나를 그냥 때리려고 야단을 치려고. 그난 그것도 모르고 성경 다 기도하고 너무 그냥 행복해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누가 배를 눌러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이거 목사님이 아침부터 어쩐 일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지금 나오는 길이야? 예. 지금까지 뭐 했어? 아이 목사님 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해 있죠. 그랬더니
야, 너 그냥 내가 그냥 죽이려고 왔는데 성경 보고 기도했다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전화했던 얘기를 해요. 이제 평신도 때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몇 명 이렇게 그룹을 짜갖고 나한테 명령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오. 그래서 이 평신도가 목사들 말이죠, 그룹을 짜갖고 월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어. 월요일마다 5시간씩. 그런데 그 천호동에서 전화 걸고 나한테 온 그 목사님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강해자가 됐어요. 그분은 떴어. 그런데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은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떴어요. 성경을 걸어다니는 성교이래.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딱 하나,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실 때 나도 가서 마시고, 새벽 이슬을 마실 때 나도 새벽 이슬을 마시고, 고스톱 할 때 나도 고스톱 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푹 파여서 세상의 생활 습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달라서 영향을 주는 대신에 나는 안 달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고갈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지? 마음이 왜 이러지? 고갈래 쩔쩔쩔쩔매요. 그리고 에이, 다 신앙이야.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전부 자기 합리화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상징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유다는 경기도쯤 되고 베들레헴은 거기에 뭐 안양시 이렇게 되는 유다 안에 그 베들레헴이 있어요. 유다는 무슨 뜻이냐면 찬양한다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그 떡이 있는 집이다, 떡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찬양은 기도고 떡의 집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의 아버지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다음에 그 부인은 나오미예요. 나의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아들 둘이 있어요. 말론과 기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베들레헴에, 그 유다 베들레헴에 찬양이 있고 떡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기근도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생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리를 굴렸어요. 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거 거짓말에 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야지. 그래 보따리를 쌓고 모압 땅으로 잠깐 가요. 잠깐 가는 거야. 잠깐 갔다가 흉년이 끝나면 와야지. 머리 굴리는 거야. 이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 때려 붙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갔어요. 모압 땅은, 모압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는 신 이름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전부 그모스 신을 섬겨요. 왕이나 장군이 전쟁을 할 때 불리하면 자기 큰아들을 잡아다 죽여요. 죽여서 그모스 신한테 바쳐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족속이에요. 거기 가서 갔어요. 살았어요. 살다가 잠깐만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돌아오기 전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그 부인이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한테 장가를 보냈어요. 한 10여 년 살다가 아들도 툭툭툭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남자 셋과 여자 하나의 이야기, 가족의 얘기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남자 셋은 다 죽고 과부 셋만 남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머리 굴려갖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갖고 세상에 가서 세상 방법대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욕할 때 나도 욕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 시킬 때 나도 거짓말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편가르기 할 때 나도 편가르기 하고 사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영혼이 메말라요. 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다 죽은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지배하는 문화예요.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다 남자가 죽었어요. 나오미가 돌아가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찬양이 있고, 다시 말해서 기도가 있고 떡의 집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돌아와갖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비어서, 손에 꽉 잡은 게 많았는데 남편도 잡고 아들도 잡고 재산도 잡고 다 많은데 다 없어지고 이제 비어서 맨손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비어서 맨손 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오면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축복하시고 나오미를 따라온 그 모압 여인 룻을 축복하시고, 이거 불가능한 건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세가 또 아들을 낳으니까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도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디서 뿌리가 된 거냐면, 나오미가 돌아오면, 비어서 돌아올 때, 비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말씀도 매일 안 읽고 기도도 안 오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간 거예요. 교회는 왔을지 모르지만, 몸은 교회에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고갈되면 육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육체에도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때 쓸쓸한 자기를 알고, 영적으로 메마른 자기를 알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기를 알고 비어서 돌아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제자 훈련한단 말이죠. 이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전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영어를 가르쳤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축구도 같이 하고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전도하려고. 근데 하나도 안 믿어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는 했지만 깊이 하지 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깨달은 때부터 매일 성경을 4시간씩 읽고, 그래서 평신도 좀 물론 내가 영어 선생이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2시간씩 했어요. 열심히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는 토요일 날 학생들 8명을 만났어요.
이제 큰 성경을 가방에다 넣고 이제 만났는데 학생이 그래요. 한 학생이 선생님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그러셨죠? 네 그랬지. 선생님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대요. 왜냐면 난 얘네들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도 있단다. 이 8명 중에서 하나만 교회를 다녀. 나머지는 교회를 전혀 안 다녀.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 하나가 주머니에서 포켓 성경을 꺼내더니 조그만 성경을 꺼내더니 선생님만 성경이 있어. 나도 성경이 있어. 막 흔드는 거야. 애들이 또 까르르 웃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어. 그래갖고 말씀을 딱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성경 좀 빌려주렴. 내가 하나 읽어줄게 그랬더니 물론이죠 목사님 설교하세요. 우리가 들을게. 이렇게 애들이 또 까르르 웃었어요. 내가 선생님 때 목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의 증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듬떠듬 읽으면서 좀 내가 뭐 성경을 뭐 많이 알았겠어요. 평신도가 떠듬떠듬 가르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냐면 성령이 임재하셨어.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져요. 무릎을 꿇더니 막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몽땅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갖고 점심시간에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 전도를 하다가 간단히 전도하고 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옥상에 말이죠 140명씩 150명씩 모였어요. 학교가 그냥 붕 일어났어요. 공유학교인데 그래갖고 학교가 덜썩덜썩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이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요.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떨어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애들이 온대요 우리 집에. 근데 성경을 뭘 가르쳐요? 나는 그때는 말이죠 너무 순진해갖고 뭐 성경 주석이라든지 성경 책이라든지 이런 걸 몰랐어요. 전혀. 그냥 성경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큰일 났어요. 성경 좀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좀 가르쳐야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 보다 기도하다 성경 보다 기도하다. 그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형수님이 아침 드세요. 지금 아침 문제가 아니야. 이제 애들이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았다고 안 먹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또 우리 형수님이 점심 드세요. 점심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는 세수도 안 했어 아직까지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얘네들이 3시 반에 오는데 3시쯤 되니까 성경 하나가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얼른 나가서 세수하고 딱 기다려. 그래 애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냐면 50명이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50명씩 왔어요. 그러면 이제 찬송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30분 전에 얘네들 이거 비밀이야. 그거 읽지 마세요. 30분 전에 깨달은 성경 말씀을 다 펴갖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울고 막 통곡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비밀했어요. 그 그룹에서 대학 교수도 많이 나오고 목사도 많이 나오고 선교수도 나오고 별난 사람 다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떠듬거려. 말을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래요. 그런데 이 학생은 서울대 치대를 들어갔고 치과 의사야.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을 8명이 같이 영접한 다음에 21일째 되는 날 자기 반에 있는 깡패 두목이 있어요. 김군이 있어요. 김군한테 운동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 깡패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김군이. 그 다음에 얘가 말이죠 밤낮 몽둥이 들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 다음날 학교 왔는데 머리 빡빡 깎고 몽둥이에서 성경 들고 왔어요. 이 김군이. 이야 그런데 김군이 이 김군이 말이죠 그 장손의 장손이야. 이게 장손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런데 이 김군이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에서 아버지가 막 몽둥이를 패고 말이야. 그 집에는 절을 2개나 줬어요. 그리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집에서 어느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선생님 계세요 그러더니 이 김군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더니 그냥 방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대고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왜 그러니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요 독약을 마셨어요. 자기 아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집안에 독약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 말이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셋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냥 대성 통곡하면서 막 때를 썼어요. 그리고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김군한테 빨리 가봐라. 너희 어머니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얘가 그냥 들때 달려갔는데 진짜 어머니가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야. 교장 선생님이.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고. 이 김군이 한양공대를 들어갔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 면회를 갔더니 중대장이 대위가 뭐라면 얘는 쫄병인데 1등병인가 그러는데 김 목사님이라 불러. 왜냐하면 중대원들 거진 다 예수를 얘 때문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제대해가지고 한양공대 복학을 했는데 얘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했어. 선생님 나 공부하기 싫어. 야 무슨 소리야. 예수 믿고 공부 더 잘해야지 그랬더니 학교 퇴학을 하고 서울신학대학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평신 때 이 사람 목사가 됐어요. 글쎄.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날 내가 축하하러 갔더랬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랬어. 그런데요,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사를 갔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김군이 선생님 선교사 갔잖아요. 나도 선교사 갈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러더니 필리핀에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따갈락을 배우면서 이제 대학교 교수를 모셔갖고 배우면서 이 대학교 교수는 그 천주교 신자예요. 필리핀은 천주교가 대부분이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이 따갈락을 자기가 깨우치니까 따갈락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 이 교수가 뒤집어졌어. 그래갖고 성당에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교수가 그냥 이 사람한테 김군한테 훈련을 받았고 신앙이 그냥 제자 훈련을 받았고 팍팍 성장해요. 그리고 자기 헌신해갖고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서 할아버지 그래요. 자기 내가 전도한 사람의 또 전도를 받아서 영적인 할아버지래 글쎄 날 보고. 그래 하루는 말이죠. 할아버지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뭐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입원비를 달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 것도 아니더라고. 야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오더니 크리스마스 때 필리핀 사람들이 8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날 보고 와서 영어로 전도를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수십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달라지면은 그 영향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영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눈을 감고 머리 숙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눈 감은 채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내가 2014년 오늘 1월 19일입니다. 내가 2014년을 맞이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고 달라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부터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침에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실 분들만 눈 감으신 채로 약속의 표시로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매일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 매일 못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실 분들만 그 자리에 눈 감으신 채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난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저녁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오 성령님이여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을 주님께 직접 기도로 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오늘 중요한 결단을 했나이다. 이 결단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셔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홍정철 우리 교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부탁을 드려서 오늘 오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구별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거룩한 성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간 조용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다시 한번 화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오라
오라고 부르시네.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접읍시다.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고 하느냐. 못 들은 채 하려나. 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이 시간에서 한 번 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릴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의 지금까지의 지식을 내려놓아라. 전통을 내려놓아라. 습관을 내려놓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번에 유럽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도,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성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며 성령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이 시간 저녁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없어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말씀을 축복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여 아버지 결단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말씀을 전하여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 말씀하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렇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의 명예도 즐거움도 쾌락도 부도 권력도 다 끝이 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에게 기도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길, 세상 속에서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손을 잡고 이거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에 2번 예배가 있고 저녁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5분이라도 여러분들 바쁘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5분이라도 무장해서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나가면 100점 100패예요. 사단은, 세상은 너무너무 유혹이 강하고 힘이 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주 만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특별히 이 한 해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불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무실 우리 애기들 좋습니다. 우리 애기들은요, 엄마들이 이렇게 애기 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소원의 손을 들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자, 성령의 새바람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삶에 불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불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소원을 하면서 찬양하고 축도 우리 김정철 목사님 받으시고 세상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불어오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위에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교하면서 거룩한 삶,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